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은 자신의 성경을 들고 각자 계신 곳의 형편에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럼 제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집에서 그리고 초소에서 처한 환경에 따라서 온라인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지만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비록 육신이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또 말씀 전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 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저와 가족들에게 예상치 못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본의 아니게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어떤 모르는 사이에 부주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했겠지만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을 저희 가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의 환경 속에 우리가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매우 특별하고 각별한 그런 은혜를 발견하는 하루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정말 각별하고 정말 집중력 있게 또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전해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소식들, 결과들 때문에 마음이 때로 덜컥덜컥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이 여전히 심각한 큰 증상이 더 이상 없이 자택 요양을 지속할 수 있는 건 바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이 보건소에서 앞으로 정해주는 시간까지 더 이상 증상이 악화되거나 또 새롭게 발현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과 이 현장 예배당에서 안심하고 서로 예배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택 요양이 저희의 자택 요양이 끝난 이후에도 당분간은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면서 그리고 환기와 손소독 그리고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별하게 채우시는 은혜와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더 정확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에베소에서 떠나 안디옥을 거쳐 다시 에베소로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에베소에 남겨졌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경험한 일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본래 이 에베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매우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염두에 두었던 그런 거점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오늘 지도를 같이 보여드릴 텐데 오늘 지도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이곳에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고 여기는 그리스 지역이죠. 자,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사실 바울의 이 빨간 선을 따라가시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길인데 원래는 이 길을 따라오면서 이 아시아 지역, 여기 보시면 이 아시아라고 제가 적어도 아시아, 일본어로 아지아고 여기가 아시아라고 써 있는데 이 아시아는 요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부분 전체를 다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다시 말해 바울이 이 전도 루트를 따라서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에베소에 이르려고 했지만 이쪽으로 성령께서 이쪽을 막으시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이 드로아에서 바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지요. 그것은 아마 몇 달 전에 함께 여러분과 나눈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는 사실 이 아시아 지역의 주 수도였습니다. 이 아시아 주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 행정 중심이었죠. 게다가 상업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 도시로서 여러 항로가 여기 거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오늘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유럽에 건너오기 전부터 이미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번 2차 전도여행 마무리를 하면서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그 항로 중에 에베소에 잠깐 들렸을 때 그 배가 잠깐 내렸을 때 그 사이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더 머물러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야기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 남겨진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바울과 고린도에서 함께 동역하였던 그 두 부부를 남겨두고 바울은 이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안디옥을 거쳐서 이 루트를 통해서 다시 에베소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난다 하는 것이 19장 시작이게 되는데요. 에베소에서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누군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의 출신지인 알렉산드라는 어디인가 지도에 보시면 에베소가 여기고요. 이 위쪽, 이 바다가 지중해 바다고 이 위쪽이 바로 이집트의 북부 연안입니다. 북부 해안 지역인데 북부 해안 지역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또 세계사적인 어떤 배경을 조금 알아야 이해하기가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옛 그 고대 그리스 제국인 헬라 제국이라고 부르는 그 헬라 제국에 굉장히 유명한 왕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젊은 왕으로 유럽은 물론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인도의 접경 지역까지 원정을 갔다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지요. 그래서 큰 세계 제국, 유럽 쪽에 지중해 지역에 큰 세계 제국을 세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으로서도 유명하지만 이 알렉산드리아에 바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과 많은 지성인들이 이곳에 모여서 지식인들이 모여서 큰 지식을 쌓아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 시대, 바울이 전도하던 이 시대에 지금 지도에 보시는 이 시대에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로마 제국의 제2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탑이 되는 도시는 로마죠. 근데 그 로마의 버금가는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였던 것이죠. 이 학문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중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아볼로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출신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볼로가 매우 말도 잘하고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유명한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있는 구약성경인 70인역 구약성경, 즉 셉투아진트라고도 부르는 70인역 구약성경을 번역을 하고 읽고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였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열심히 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또한 아볼로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이쪽 에베소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열심히 강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복음과 가르침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을 때 약간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핵심적인 것이 빠져있는 듯한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이 아볼로를 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만나면서 자신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여 이 안디옥까지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 머물게 된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볼로라고 하는 앞으로 바울과 동역하게 될 그 주님께서 예비해 오신 그 사람을 섬길 기회를 자신들이 깨우쳤던 것이죠. 만약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도 바울과 함께 자신들도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겠다 하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따라갔다면 아마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귀한 동역자를 만나지 못했겠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처음 남겨졌을 때는 아마 막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만 할까? 그러나 회당에서 아볼로를 만나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이 아볼로의 사역에 활용 점정을 해주는 듯한 그런 책임감을 아마 사명감을 갖게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가 전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또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라는 건 세례자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의 한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제자인 사도 또 12제자들이 전하는 사도적인 전통에 의해서 전해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가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자 요한이 이 살아생전에 전파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그 모든 죄를 사실 하나님의 희생제사인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모두 속죄하실, 완벽하게 속죄하실 참된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종교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희생 제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전하였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곧 요한이 전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고 속죄를 받았어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한계를 만날 때 그것을 돌파하고 뛰어넘고 그 위에 온전히 디딤돌로 설 수 있을 때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활력과 생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언제나 능력과 활기와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지금 세례자 요한도 선언하였고 전파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세상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이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볼로가 전했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런 관점, 세례자 요한의 관점에서 전하고 있었지요. 언뜻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전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 경험하지 못했고 또 세례자 요한이 전파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이기신 부활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알지 못했던 진짜 복음의 핵심, 즉 사도의 전통에서 사도의 가르침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핵심. 따라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의 전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들었던, 사도의 바울로부터 전해들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세례자 요한이 경험하지 못하여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이 아볼로에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했다, 부활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의 죄를 해결하실 그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 형벌로 죽는 그 대속의 역사가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알지 못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고 전해들었고 알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육신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12제자와의 교제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가 처음으로 기록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스러운 나무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 율법이 정한 저주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래 저주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주받을 존재에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것,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운명과 숙명이 뒤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멸망을 향해 가던 존재였습니다. 멸망과 저주를 향해 가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과 영생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존재가, 그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생전에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거는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아멘. 세례자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있는데 두 벌 옷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벌은 남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또 세리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 이상의 것을 그냥 더 걷지 말아야 된다. 군인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침들을 정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른 사람이 되도록 세례를 받고 바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이 그 죄를 속죄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아무리 정결하게 해도 다시 한번 우리는 더러워지고 다시 또 우리는 죄를 짓게 됐기 때문이죠. 속죄받기 위해 정의롭고 성결하게 사는 방법, 그냥 그것을 제안할 뿐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스스로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희생 제물로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책임을 온몸으로 감당하셔서 자신이 저주받은 자리에 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그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감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고 우리가 어떤 정의로운 행위를 했고 회개의 열매가 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허물이 많은데, 멸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이제 죄 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세 자체가 뒤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그 방향과 다른 그런 잘못들을 저질렀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반복해야만 결국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회개라는 게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같은 죄를 반복하지요? 계속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주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가 와요. 더 이상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을, 더 이상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심지어는 또 죄와 허물에 점점 둔감해지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죄를 고칠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부정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깎아내릴까 생각하게 되는 그 마음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런 영적인 둔감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저주스러운 운명이 뒤바뀌었는데 다시 한번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박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은혜와 능력은 우리를 저주에서부터 끌어내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죄도 하나님이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대. 나 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돼. 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돼. 예? 겨우 그냥 내 죄책감 하나 쓸어내 주시기 위해서, 겨우 내 죄책감 하나를 그냥 쓸어내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얄팍하고 가증스러운 생각을 우린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죽은 사람이다.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저주가 아니라 영생과 생명과 능력과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금 존재 자체가 뒤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저주의 존재가 아니라. 세례자 요한도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아쉽게도 부활 십자가의 그런 이 저주로부터 옮겨진 그런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알지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던,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도의 전통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었고 그 안에 속하게 되었어요. 물론 세례자 요한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것을,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단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만 알았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세례자 요한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세례자 요한보다 못한 이가 없다. 천국에서는 누구보다도 다 세례자 요한보다 큰 자다. 예? 천국에 가면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있는데 세례자 요한보다, 그 중에 작은 자는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왜? 세례자 요한은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느끼면 어느 정도 노력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에 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 설 수 있어요. 계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삶의 진정한 변화를 삶의 변화가 유지되지 않고 그 삶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변화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난 이의 의로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롭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서 설명을 해주셨죠. 예수님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가 세례자 요한보다 큰 자로서 천국에 속하게 되고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라 생명과 영생과 그런 능력의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노력해서 능력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의 임재하심, 지금 내가 어떻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어떻게 넘어지는지 상관없이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그거 믿고 의지해. 그거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허물도 있고 나는 실패하고 난 능력도 없는데 믿음도 적은데 하면서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를 그런 존재인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주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의 여지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저주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 각자 인생 안에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지금 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동행하는 이들이 누리는 참된 행복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또 그것이 활력이고 그것이 생기고 그것이 기쁨이고 우리가 말하는 진짜 승리고 행복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존재는요, 저주와 멸망의 존재에서 이제 생명과 의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이에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자극해 주시고 계속 회개하게 하시고 계속 알려주시고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은혜를 구하고 자비로움을 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일상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성실하게 그저 하루에 하루만큼 한 시간에 한 시간만큼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기초와 반석 위에 여러분 저와 저의 일상, 이런 생활, 저런 일상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된 아볼로는 드디어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 자신에게 허락된 그 유창한 언변과 복음을 강력하게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를 통해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의 문에 닫혀있던 유대인들에게까지 강력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핵심을 믿고 그 복음의 핵심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 22일, 어제가 아닌 지난주 토요일이죠. 22일부터 정말 예상치도 못한 우리 가족들 안에 코로나 양성 판정의 상황을 겪으면서 사실 여러 번 마음이 덜컥덜컥 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막 침투해 들어오는 그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낙심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 이기적인 생각도 막 불쑥불쑥 제 안에서 막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혹은 무릎을 꿇고 혹은 눈을 감고 또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제목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또 순조롭게 해주실까? 그런데 그러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떨림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제 마음에 퍼져가게 하신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비를 구하라.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라. 주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구하라 였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혹은 우리 가족이 무엇을 실수했는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하느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더 이상 양성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가족 지켜주세요 라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구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러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어떤 건 응답해 주시고 또 어떤 것들은 거절하신 것도 있었지만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응답 없을 때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저는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님의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생각했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얻고 거듭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구할 것은 정말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제가 경험한 체험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더 이상의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더 이상 이 상황이 길어지는 것, 이것도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에, 그 기도의 응답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만을 그것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어떤 응답을 받아도 주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심을,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한 곳으로 이끌어가심을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비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늘을 향해 날개를 활짝 펴고 더욱 비상할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합니다. 비록 오늘까지 연속 2주간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현장에서 대면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한 불투명하지만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때에 더욱 주의 말씀과 기도와 또한 복음의 약속을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먼저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이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존재는 이미 멸망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의 내면에서는 의와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고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당 현장에서 곧 다시 대면하여 예배할 그때까지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 내면에 임재하신 주님과 은혜롭고 행복한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정말 흐뭇한 그런 삶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